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의 큰 힘과 용기와 위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동사 여길지어다라는 이 하나의 동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단어가 이 히라보로 보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그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컨이라는 단어죠. think about이라는. 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이 로기조마이, 이 레컨이라는 단어는 인간 편에서 어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로기조마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겨주심의 이 의미는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덕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일전에 로마서 3장과 4장을 쭉 제가 강의하면서 매우 분명하게 강조를 드렸죠.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읽고 넘어가면 로마서 4장 1절로 5절에 가보세요. 그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행위가 바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 구조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거나 노력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3절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5절 의롭다 하시는 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적었듯이 이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우리 편에서의 표현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은혜는 우리 편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서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로봇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같은 말인데 그 양상이 은혜는 하나님 편에, 믿음은 우리 편에서의 어떤 이게 유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디를 봐도 다 믿음이고 은혜이지 인간 편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좀 나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전체 핵심되는 내용들을 좀 근거로 조건이 아닌 믿음인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입증하고 확증해 보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소위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이 소위 성도가 되었는데 이 성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좀 더 이 베이직적인 거긴 하지만 좀 기초적인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좀 이 기초, 우리의 그 근거를 잘 탄탄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다 아시죠? 아담. 이 아담은 그 자체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그 실과 자체는 말하자면 믿음을 상징하는 그 나무의 실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든 먹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의 구조는 결국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나무의 실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결국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것에 우리는 초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구조는 결국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구조,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제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로마서 4장을 제가 같이 설교하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믿음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유다, 소위 족장 시대의 그 신자들 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다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 보세요. 야곱도 원래 자기 의를 가지고 막 동분서주했지만 결국
야복강에서 그의 환도뼈가 막 어그러지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양팔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또 우리가 1절에 살펴도 유다와 같이 그렇게 아주 막장 중에 개막장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잖아요. 이런 사람이 결국에 거룩한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가 어떻게 거룩한 족보에 들 수 있었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이며 오직 믿음을 따라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한낱 팔레스틴의 거짓대들이었어요. 그냥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 것은 전적인 은혜이며 오직 믿음을 따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을, 그런 거짓대와 같은 히브리 족속들을 국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보세요. 또 광야의 삶을 보세요. 그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산 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 결단이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이며 오직 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모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유명한,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저 유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 십계명, 이 자체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 율법을 통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이기보다는 1차적으로 그건 표면적 이유이고, 그 십계명과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고 천당에 가고 복을 받는 그런 구조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향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가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 겁니까?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으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모른 채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모세오경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 지금도 안식일에 되면 우스갯소리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닌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근데 이거를 다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뭐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럼 그 실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아담적 발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내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었잖아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일, 선한 일 이런 것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선악을 구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과 십계명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십계명의 정신은 단 하나예요. 즉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랑이냐? 바로 믿음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웃 사랑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랑은 결국 이웃 사랑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웃 사랑을 펼칠 수 없다는 종속적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그 어떠한 사랑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들 이렇게 책갈피에 꽂고 보는 그런 구절인데 이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로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사랑. 은혜로 주어진 사랑이지 내가 내 행위로 펼쳐내 보이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겁니다. 조건으로 사랑이 아니라 주어진 사랑, 은혜로 주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은사를 베풀고 나누는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전과 성막 제사 같은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쭉 나오거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성전과 성막과 제사 등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다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에 가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과 제사, 이런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혹은 주일, 이런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조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인간적 조건과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천번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천번제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0번째의 헌금이나 1,000번째의 새벽 제단이나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면 1,000번이면 거의 매일 드려도 한 3년 가까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리면 조건이 성립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것이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물론 지금은 조금 없지만 약간 좀 변형된 1,000번째가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새벽 제단을 드리는 것도 물론 기도는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조건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 마음가짐은 다 이런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냉정하게 보고 싶어요. 이 1,000번째라는 것도 사실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3장 1절로 4절에 등장해. 한번 보세요. 여기 마지막 구절에 1,000번째가 나오는데,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1,000번제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든 지금 이 말씀으로 보든 이것은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 근데 이것을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이제 우리 한 7, 80년대 교회에서는 이것을 1,000번의 번제로 적용하여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왜 그렇게 활용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인간의 조건과 노력과 정성과 힘과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치 1,000배를 드리듯 힘과 정성을 모아서 1,000번의 헌금, 1,000번의 제단을 쌓으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간의 조건을 이제 스멀스멀 드러낸 것이죠. 사실 제물의 양으로만 따지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그 성전 봉헌식에 보면요, 무려 소는 22,000마리, 양은 12만 마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1,000번은 1,000마리의 제물은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제 생각이긴 한데 1,000번이라는 그 숫자가 가진 영험함이 있는 것 같아요. 1,000번. 그래서 이 말씀을 1,000번제, 1,000번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적용한 것 같은데, 다 조건을 활용하는 거죠. 인간의 조건, 그 인간의 그 묘한 그 노력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발상으로 이런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배와 교회와 어떤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조건으로 지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떤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개념, 그런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한 전무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독교에는 있는지 몰라도 제가 눈 씹고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입증해 드리는 거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의 인물치고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뭔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고집불통이라든가 뭔가 사회 적응을 못한다든가, 그래서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 어머니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아내 데려다가 그 남편 죽이고 말이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물론 그 당시 그 고대 시대의 그 왕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 인물이면 인물, 어떤 제도면 제도, 형식이면 형식,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이런 이 1,000번의 그런 1,000번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원을 물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스토리 자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울 때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지혜를 주셨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로 9절에 가보세요.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가 지혜를 달라는 거거든요. 다른 이제 역사서에는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지혜는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지혜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믿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잠언 9장 10절에 가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에 지혜라는 말이 매우 빈번히 등장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처세술 능하고 권모수술 능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와룡과 봉추의 그런 지략이라든가 사마중달의 탁월한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믿음을 구한 거예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호와 당신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조건입니까?
막 지혜롭게 되어서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 다 잠언서를 읽으라고 하잖아요. 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그 지혜가 그 지혜가 아닌데, 믿음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요. 믿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 열왕기서 3장 16절 28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뒷장에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거기에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그 솔로몬의 재판 스토리는 솔로몬이 탁월한 재판관이다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함을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잖아요. 그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지만 그 두 여인이 등장하죠. 두 여인이 각각 임신을 하여 아이를 이제 그 순산을 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실수겠지만 자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 아이를 깔고 누워서 자요. 그래서 그 아기가 죽습니다. 뭐 실수겠죠. 근데 그 이제 여인이 아주 그 못된 마음에 다른 여인이 낳은 아기와 자기가 죽인 아이를 바꿔치기 하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사연을 듣고 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 살아있는 아기를 칼로 쪼개어 나누어서 각각 반씩 나눠줘라 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적인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즉시 이제 진짜 엄마는 울면서 극구 반대합니다. 오 왕이시여,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놔두십시오. 근데 그 가짜 사기치는 엄마는 뭐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고약한 심보로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다시 내리죠. 얘가 진짜 엄마다. 울고 반대를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고 이 인연은 가짜다. 인연을 매우 쳐라. 이건 성경에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매우 곤장을 아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스토리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탁월한 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표면적 내용이 이런 거지만 그 내면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보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건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을 만한 대상이 하나님 맞느냐? 그 사실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내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 맞느냐? 내 평생에 내가 그분을 의지할 만한 그분이 맞느냐? 이 스토리 속에 그것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 어머니로 대변되는 진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짜 아끼시는 그 생모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안에서 우리는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흥미를 가지는 이 세상, 말하자면 이 가짜 생쇼하는 이런 사기치는 이 아줌마,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기치는 엄마는 우리를 갈라놓거든요. 우리를 쪼갠단 말입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를 쪼개고 맙니다. 진짜 우리를 쪼개지 않고 우리를 그대로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어미는,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완전하며 확실하며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기치는 아줌마는 다 조건이잖아요.
조건이지만 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이 솔로몬의 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실 속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고 성경 전체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과 구원을 조건으로 이해하면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으로 이해하면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어떡하지?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하지? 죄 졌어, 어떡하지?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조바심 때문에 아마 못 살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나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과 구원을 조건으로 이해하면 분명히 필연적으로 보상의 개념으로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조건을 잘 수행했어, 난 지켰어, 너는 왜 못 지켜? 라는 이런 구분과 차등과 차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매번 이런 맥락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나는 너와 달라라는 식의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마치 다른 사람을 때리는 그런 무기로 이해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이런 잘못된 신자가 양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 채 모든 걸 조건으로 알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나는 잘 지켰는데 못 지키는 사람 보면 이 배알이 꼴리거든요. 나는 지켰는데,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런 심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심보 속에 결코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건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유발되어 악순환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말합니다. 믿음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거든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상설교예요. 굉장히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매우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도 우리의 행함을 근거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그 산상설교의 핵심되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것 하나 조건은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복을 우리 편에서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닌 믿음이기에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현실은 사기치는 아줌마가 우리를 쪼개기 위해 달려드는 그런 형국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 직장, 학교, 여러 가지 가족관계, 이웃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나를 쪼개는 그런 형국으로 우리를 몰고 갈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임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알자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무엇으로 압니까? 바로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느낌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정황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못되고 이런 정황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이구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이 은혜를 누리자는 겁니다.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하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의미의 오늘 설교는 단순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영화 대사처럼 믿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솔로몬처럼 믿음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 투성이죠. 언제나 믿는다는 신자조차도 언제나 세상의 정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더 안 되면 자살하고. 이런 것이 신자의 삶이라면 신자의 축복이 과연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제가 전한 게 진짜 복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줬는지 모르겠으나 울림이 없는들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믿으십시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어떤 감미로운 느낌이 아닙니다. 이 팩트를 마음에 품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저는 바라요. 생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입니까? 진짜이기를 제 마음에 믿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나를 쪼개기 위해 달려드는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중요함을 깨달았으면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도 아니며 우리의 느낌도 아니며 이 세상의 현실적 정황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를 만끽하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실수투성이이며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승리자 되시오니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